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력장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보청기를 끼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책을 많이 이제 읽다 보니까 눈이 이제 나빠졌습니다. 제가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늘 검사하면 나이에 비해서 눈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뭐 노화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65이 넘으니까 이게 책 읽는데 불편해요. 뭐 큰 글씨는 좀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글을 읽을 때 신경을 곤두서야 되고, 할 수 없이 이제 65세 이후가 되니까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썼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보청기는 귀에 끼고 다니면 뭐 전혀 뭐 분실할 염려도 없고 편한데 안경은 이게 아주 힘들어요. 뭐 다초점 무슨 안경이 있다고 그것도 좀 맞춰봤는데 나하고는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여러 개 준비를 해서 여기저기 갖다 놓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책상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하나 있고, 또 차에 하나 있고, 가는 곳마다 안경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 안경을 쓰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참 안경 안 낀 분들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술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어떤 분은 괜찮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뭐 그대로 안경 쓰고 책 읽지 또 만류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황사가 불면 이 눈이 나쁜 분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황사가 불면 이 호흡기 계통도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황사 경보만 나면 지방으로 떠나는 분이 있어요. 뭐 지방 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뭐 바닷가나 숲속에 가면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피난 가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눈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모세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뭐 베드로, 무슨 바울,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눈이 좋다. 특별히 그 눈에 대해서 칭찬한 분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120에 세상을 떠났는데 12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굉장히 밝았다는 거예요. 전혀 흐리지 않았다. 그렇게 본문 7절에 써놨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눈이 좋았으면 120세가 됐는데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건강도 아주 좋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거든요. 참 이 모세는 아주 타고난 그런 그 건강체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눈에 대한 기록은 모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뭐 그때 안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경 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뭐 안경 꼈다 그런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지. 아마 상당수가 안경도 썼지 않았겠나. 그때 안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었다면 썼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세의 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히 그의 눈은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다 봅니다. 뭐 요단강까지 보았다 그러잖아요. 뭐 3절 보면요.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눈이 좋은 거는 모세 자신의 노력이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않도록 축복을 해 주어서 모세가 이렇게 눈이 좋은 겁니다. 본문 4절에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멀리까지 잘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저 눈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번도 기도를 못 해봤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 눈 흐리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책을 계속 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 읽는 재미가요 굉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읽질 않아. 1년에 책 한 권도 사질 않아. 내가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 참 여러 가지 미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러운 건요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 예의가 있어요. 깨끗합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그 도로가 얼마나 말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KTX라고 그러죠. 고속철도 안에 들어가면 책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책을 읽질 않아. 저는 이 책 읽는 재미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책은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그런 대로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과연 내가 다 읽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직도 읽지 않은 책이 절반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나면 가지고 있는 책들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한 사람이 책 읽어서 뭐 하겠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지 모르지만 책을 읽어서 남 앞에 가서 무슨 강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읽는 자체가 즐거워서 그래요. 사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제 눈이 흐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문제 삼는 것은 모세의 그런 이 외부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눈, 이걸 제가 높이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 외부 환경을 보는 눈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게 무화과 나무구나. 저게 무슨 까치구나.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잘 볼 수 있는 청년의 눈을 가진 것도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단순히 모세가 청년의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보다 본질적으로 모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다. 이 성찰의 눈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보는 눈. 또 하나는 내면적인 눈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삶을 보는 눈, 그런 눈이 있어요. 아무리 외부 환경을 또렷하게 보는 청년의 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도 없고 성찰의 눈도 없고 내면 세계를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고 인생을 보는 눈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소경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청년의 눈이 아니라 그거는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내면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전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장면은 모세가 120에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120년 모세의 삶 전체를 한번 통찰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가 죽을 때에도 건강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통곡했다. 그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 모세 120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보람이 있었고 아름다웠고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세와 같은 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절절하게 해봅니다. 안경 쓰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안경 써서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청춘의 눈은 사라졌지만은 그것은 안경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눈은 내면의 눈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삶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내가 이제 책에서 보긴 했는데 뭐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 그 사람 이름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혈암, 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지 않으면 전이가 돼서 죽으니까 의사가 설암 환자에게 이제 당신의 혀를 자를 것입니다.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비장한 장면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빠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실랍니까? 이게 마지막 말이거든요. 다시는 말 못해요. 이 환자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가 잘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사는 게 고달픕니까? 뭐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그 환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 무슨 다른 말이 있겠느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면의 눈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과에 가서 이 약 저 약 넣고 무슨 눈에 좋다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에요. 모세의 눈을 우리도 갖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120년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너는 못 간다. 모세가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다니요. 하나님,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큰 잘못이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왜 전 안 됩니까?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백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하나님께서 너 못 간다. 그 대신 눈으로 볼 수는 있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동경했던 가나안 땅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모세 같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 같은 눈은 도대체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칭찬하는데 도대체 모세 같은 눈이 어떤 눈인가 하는 것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이제 모세의 눈이 어떤 눈이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눈을 갖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인생은 풍요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눈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전 못 갑니다. 왜 못 가니? 저는 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무슨 약점인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 약점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내면의 눈이에요.
왜 여러분 남의 약점만 보려고 그럽니까? 왜 자신의 약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약점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은 잘 못 봐요. 가리워졌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눈은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궁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궁에서 공주의 양 아들로서 호의호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이야. 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히브리 사람이구나.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드디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내 동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핍박과 곤고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애굽궁에서 호의호식할 때는 가난한 자들의 비명소리 듣질 못했어요. 병든 자들의 신음소리 듣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동족들의 신음소리를 듣게도 되고 동족들이 그 처참한 삶을, 노예적인 삶을 눈으로 보게 되더라 그 말이죠. 보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내 동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 되냐? 아니다. 동족들과 더불어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궁을 탈출한 것입니다. 모세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웃의 고통당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이 없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실체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실직당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당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왕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갈 길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고통당합니다.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세의 눈은요, 미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 미래를 보게 합니다. 자신의 미래, 민족의 미래,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내 회사의 미래, 내 직장의 미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의 미래는 어때요? 여러분 하는 사업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활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준비를 합니다. 준비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겨요. 모세처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환하게 붙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산불이 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산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집중해서 보니까 불이 활활 타기는 하는데 나무가 안 탄단 말이요. 나무가 안 타. 모세가 이상하다. 왜 나무가 안 타지? 저건 보통 불이 아니구나. 특별한 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떨기나무 불 붙는 곳으로 가까이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불이 붙었으면 나무도 타야지. 근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특수한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건 보통 불이 아니다. 특별한 불이다. 뭔가 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숱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숱한 사건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숱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집중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눈이 모세가 가진 눈이었습니다.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얘기 좀 하죠. 그럼 이런 모세의 눈을 어떻게 하면 갖습니까? 모세의 눈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눈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력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나는 누군가? 괜찮잖아요. 집에 와서 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누군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혼자 걸을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아니면 좋은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쯤은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안 돼요? 이런 훈련을 하면요, 모세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그러지 말아요.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쪽으로 자아 성찰을 하시면 모세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변을 살펴봐야 고통당하는 이웃이 보일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잘 살펴보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내가 고통당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고통당한다,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친한 사이에 그게 가능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걸 얘기 안 합니다. 요즘은요 또 친한 사이에 더 고통당하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친할수록 자존심이 있거든요. 친할수록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친할수록 경쟁하고, 친할수록 자기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커피 마시고 운동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런다고 해서 다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주변을 잘 살피면 저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저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구나.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호소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간 거예요.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미래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내일도 가질 수 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소유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유는 내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한번 내가 소유하면 끝까지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소유는 움직이는 겁니다.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모세가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까? 이게 모세의 미래 계획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눈이 떠요. 기도해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그저 꽃이구나, 바닷물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요즘 뭐 경제가 어렵대더라, 뭐 금리가 내렸대더라,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집 살까 어떨까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는 무슨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건 미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영안도 열려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경이 불편한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건 좀 불편한 거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모세의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인생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의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